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15쪽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들은 합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시에 있는 자세 곧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즉 예수영이라고 어제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180도 바꾸어 놓은 그 계시의 환상,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본 그 방향을 그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으로 건너와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 약 20년 만에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방향 유럽으로 향하게 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도착하니 평소 이 길은 항상 닷새가 걸리는 거리인데 지금 불과 하루 만에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 순종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인생, 그 돛단 인생이 되어서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본래 빌립보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 그보다도 300년이나 앞선 BC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고, 그래서 로마 3도 정치로 세계 이목을 집중된 본산지였으나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들고 그것에 도착 당시 아무도 알아봐 주는 사람 없이 그저 초라한 두 선교사의 모습으로 그 빌립보에 발을 옮깁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 배 동성에서 재물포에서
1885년 부활절날 첫 발을 내딛는 데와 똑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의 복음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그리고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면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울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되자 기도처를 찾는데, 그 선교의 열매를 맺고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제 세계 복음화 시대를 여는데, 어디를 가든지 배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 부르며 기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조 붙인 기도가 바로 찬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든 그들만큼 빠른 성장을 가져온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성령 대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는 세계가 주목한 그 장대현 새벽 기도에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한 유명합니다. 점점 더 그 열화가 더 식지 않도록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한 육교회가 바로 시온의 영광을 이룰 줄 믿습니다. 본래 유대인이 거주하는 어느 지방이든 간에 10명의 남자만 거주하게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강가에 나아갔는데 그곳에 여자들만 모여서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바로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죠. 성령이.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중 누디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 누디아는 자색 염색 산업의 중심지였던 두아디라 성에서 원단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디아는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공격했다는 이 말은 당시의 율법적 기준에서 하나님을 공경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에게 바울을 보내어 친히 참 복음을 듣게 한 그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열 수 없는 문이 있는데 4가지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문이 천국의 문이요, 둘째 축복의 문이요, 셋째 기도의 문이요, 넷째는 제일 어려운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데, 첫째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택정하여 열어주시는 그 문인데, 그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고 태초에 처음 하늘이 열려서부터 그 택정한 자라고 어마어마한 말을 합니다. 그 택정한 자라만이 천국의 문이 열려있다. 두 번째 축복의 문도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만이 열려지는 그런 문입니다. 어떤 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 있는 자에게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바로 불의한 재판관에 호소하던 그 과부의 그 비유처럼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그러한 자에게 열려주는 문입니다. 기도의 문. 끝으로 마음의 문은 가장 열기 힘든 문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차지도 덥지도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토해버리겠다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내게로 돌아와 그런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서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루디아는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본문 15절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와 같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의 설립입니다.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에도 여전히 든든한 후원교회로 교두보 역할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오직 그분의 자녀와 그의 나라인 교회에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되어서 연합하여 그들과 연합하여 이 특권을 나누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세교회가 바로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여 교회와 세속과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가 타락하고 근대 교회사의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1715년 마틴 루터가 드디어 개신교 종교개혁을 기치를 들고 우리 개신교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지적한 아주 조목조목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연옥설, 어떻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그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관 매직을 일삼는 그런 일환으로서 그 동전을 딸라랑 집어넣어서 소리가 들리면 연옥에 있던 그런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낸다 해서 아주 매관 매직이 사도들의 행적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사탄 마귀의 회방이 줄기차게 따라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두 여인들도 모두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쪽 부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도우려 했던 그런 루디와 같은 마음을 열어 주님이 도우심을 받는 하면, 또 어떠한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세속에 당당히 맞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대적합니까?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라고.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선한 유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